오늘 교제해요? 가졌어요. 우리가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의 불러내신 이걸 통해서 이제 믿음의 정의를 본격적으로 가르쳐 주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그 나라에서 나와서 하나님 백성으로 출발을 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 태동이 아주 중요한 출애굽기에서 아주 구원의 역사에 대한 복음에 대한 구원의 역사라는 건 복음이거든요. 복음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처음에 그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한번 이건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14장 22절. 출애굽기 4장 22절. 출애굽기 4장 22절. 한번 찾으신 분 계세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 네.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해요? 지금 내 아들 내 장자. 네, 내 아들 즉 장자라고 표현하죠. 아들 장자. 이스라엘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스라엘 나라를.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이전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제 예국으로 들어가는 사건이 있지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거기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이 나라의 개념, 나라의 세 가지 요소가 있죠. 나라의 세 가지 요소가 하나는 거꾸로인데 일단 백성, 이제 국민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주권, 그 다음에 영토, 이제 이걸 땅이라고 하거든요. 주권은 통치예요. 이제 나라의 3요소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 나라가 세워지려면 이 나라의 첫 번째는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라도 없으면 나라가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일제 36년에 그때는 주권을 빼앗겼잖아요. 그때는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땅이 없는 나라가 있나요? 없잖아요. 백성, 국민이 없는 나라가 있을 수 없고. 그래서 이 나라의 세 가지 요소는 반드시 있는 원리인데요. 이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도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셔요.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데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데 어디서 만드시냐면 애굽에서 만드시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만들어내시잖아요. 거기에서 넣어가지고 강대국 속에 딱 넣어가지고 거기서 만들어내시죠. 그 다음에 이 영토는 이스라엘 민족을 어디로?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 주권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주권은 왕의 통치를 이야기해요. 왕. 그러니까 누가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참 왕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잖아요. 그죠? 왜 이게 왕의 이야기가 재밌냐면 다윗 왕의 이야기 있잖아요. 다윗 왕의 이야기가 다윗 왕의 그 왕위가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잖아요. 근데 다윗 왕의 왕조는 끝나버리잖아요. 망해버리고.
근데 어떻게 영원토록 있을 것인가? 거기 이 왕의 이야기가 이제 정말 그리스도 왕, 만왕의 왕, 이 왕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여기에서 또 하나의 커다란 줄기가 나오는데요. 이 출애굽 시에 이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키워냈던 백성, 만들어졌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이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표현을 해요. 내 아들 내 장자. 이 내 아들 내 장자를 드디어 출애굽시키는 거죠. 출자가 아시죠? 나갈 출자입니다. 이게 나갈 출자. 애굽에서 나간다는 거죠. 애굽에서 나가는 출애굽을 시키죠. 그리고 출애굽을 시켜서 어디로? 홍해라는 곳을 건너게 하고, 홍해 사건, 그 다음에 광야를 40년 동안, 광야 40년이죠. 40년 동안 걷게 하시고, 그 기간 동안 만나를 주시고, 그 다음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여정이에요. 여정. 근데 이제 이게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여정을,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완료가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가나안 땅에, 요것만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 가나안 땅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땅이라면, 이 가나안 땅 들어간 것이 영원히 있었어야 되는데, 이걸 빼앗기잖아요. 망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은 하나의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곳이 아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영원한 곳이라면 그곳에서 영원히 망하지 않고 번성을 했어야죠. 근데 그걸 망하는 것을 보여줘요. 이것이 없어지는 걸 보여줘요.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흩어져 버리잖아요. 나라 이런 민족으로. 이런 민족처럼 드문 민족 없죠. 거의 2000년 동안 2000년인가요? 하여튼에 그 수많은 오랜 세월 동안 나라 이런 민족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다시 그 나라가 수백 년 후에 나라가 다시 만드는 그 나라가 세워지는 거 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만 유일합니다. 역사적으로. 이게 가나안이라는 것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땅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또 여기에서도 재밌죠. 왕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다윗 왕조가 영원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이 왕이 영원하지 않다. 진짜 왕이 오신다. 이걸 상징적으로 다 보여줘요. 이 국민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국민이 되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국민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부터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네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게 할 것이라는 이 약속이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유대인만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보면요, 이게 하나의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역사를 살아가십니다. 상징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22절에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셔요? 이는 사랑하는 아들이라. 네,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잖아요. 언제 그래요? 세례시에 그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요. 여기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 출애굽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출애굽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출애굽 한 적이 있어요? 있죠. 이건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1절 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출애굽의 사건.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인가요? 23절까지인가? 한번 봐보세요.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어디로? 애굽으로 가라고 하잖아요. 애굽으로 피하여. 그래서 그렇게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14절에 그렇게 있죠. 그래서 15절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언을 한 이야기를 말씀하시죠. 이 예언의 말씀이 호세아서 11장 1절에 이렇게 호세아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셔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 이야기를 하셔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게 호세아 선지자가 한 이야기예요. 이것을 이루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불러냈다, 내 아들을. 그러니까 이 아들이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진짜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짜 아들이 여기에서 불러냄을 당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흘러가면서 이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2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출애굽 하신 거예요. 또 하나 있죠. 홍해 사건이 있잖아요. 홍해 사건은, 구약의 홍해 사건은 무슨 사건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게 비유라겠죠. 홍해 사건은 무슨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세례받은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그것을 상징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은 사건. 그러니까 이 세례의 개념은 우리가 간단하게 짚고 가면 이거죠. 세례의 개념은 홍해의 개념하고 똑같아요. 홍해 속에 빠져 죽었고 다시 나와서 사는 것처럼 세례의 개념이 그거예요. 첫 번째는 죽음, 두 번째는 부활.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세례에서. 그래서 홍해 속에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 죽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냐면 애국 군대를 통해서 다 몰살시키는 것을 보여줘요. 이스라엘 민족은 살아나잖아요. 그들이 죽고. 이 세례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세례의 첫 번째 특징이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당신이 죽으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살아나시잖아요. 그게 세례 받으신다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주는 거예요. 예수님 생애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광야 40년을, 이거 하나의 비유죠. 뭘로? 40일 광야 생활. 40일 광야, 예수님께서 광야로 이끌림을 받죠.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광야 40년을 생활을 이끌림을 받아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광야 40년의 생활이, 여기도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 40년의 생활이 이스라엘 민족도 누구에게 이끌려 가셔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 가셔요. 그게 이제 그 사건이 성막의 이야기예요. 성막을 지어가지고 시내산에서 만나서 그 광야 40년을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성막을 짓고 성막 속에서 우리가 전번에 한번 배웠잖아요. 광야 40년에 이
성막을 이렇게 표현하면 성전, 여기가 지성소, 여기가 지성소 이제 성전이고, 여기가 동문이고, 그러면 여기에 지성소의 법궤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가신 것처럼 똑같아요. 이걸 상징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과정을. 여기서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도 이 하나님에 의해 광야 생활을 하셔요. 어떻게 하냐면, 출애굽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서 뭐가 피어나요? 뭐가 피어나요, 여기서? 구름. 연기, 이런 불타는 연기는 아니에요? 구름이 여기서 피어나요. 마치 알라딘의 램프에서 거인이 나올 때 구름처럼 나오잖아요. 그 모습 신기해요. 출애굽기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쫙 구름처럼 피어나서 200만 정도 된다고 하죠. 왜 그냥 장정만 60만이 탈출한 거니까요. 200만의 사람들을 구름으로 다 그늘을 만들어 주려면 얼마나 그 구름이 어마어마한 양이 나오겠어요. 여기에서 그 신기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가지고 그게 피어나가지고 구름이 쫙 펴지면 거기서 멈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신기한 게 얼마나 멋있겠어요. 출발을 시키려고 하면은 그 큰 구름이, 하늘에 있는 구름이 이 작은 지성소로 쫙 빨려 들어가요. 그걸 보고 있으면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그게 이제 출발 신호거든요. 출발, 멈추면 딱 피어서 구름이 이제 덮는 것이 멈추는 거고, 그런 것을 광야 40년 동안 보고 출발하고 멈추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생활 광야 40년을 예수님께서 광야 40, 왜 그러냐면 광야 40년이 무엇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은 정탐꾼의 이야기, 정탐 40일을 보내잖아요. 이것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 40년 광야 생활이 고서 정확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였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이 만나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만나를 뭘로 풀이를 하셔요? 성경에서. 당신이 떡으로 표현하시죠. 그래서 생명의 떡으로 당신을 표현하셔요.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나 광야에 다 죽어 엎드러졌으나 이제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어떻게? 영원히 살리라.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생명의 떡의 이야기가, 만나의 이야기가 실은 이 생명의 떡을 가리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뭘로 표현하셔요? 가나안 땅을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한번 보십시다. 가나안 땅을 뭘로 표현하는지, 가나안 땅을 뭘로 표현하는지 요한복음 14장 한번 봐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2이 아니라 2절 3절. 가나안 땅을 뭘로 표현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옛날 성경에는 처소라고 했죠. 그러니까 거할 곳, 거처를 마련하려 한다. 다른 말로 처소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지어져,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지금 에베소서 2장 잡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거처, 우리가 거해야 할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했는데 에베소서 2장에서는 뭐라고 해요? 그 처소가 어디가 있어요? 처소가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소가 뭐가 처소예요? 성전. 그러면 성전이 뭐가 성전이에요? 여기에서는 성전을 그 처소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뭐가 성전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똑같이 나왔죠? 뭐가 성전이에요? 22절에 보면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었다. 그러니까 뭐가 성전이에요? 성도. 예, 성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련하실 그 처소는 뭐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예요. 예수님이 마련하러 가신다는 그 거처가 우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다스리시는? 우리를 다스리잖아요. 성도를. 그죠? 우리를 다스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처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거죠. 땅도 누가 땅이에요? 성도가 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땅이에요. 누가 백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를 그의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통치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지 않습니까? 땅은 누구라고요? 우리가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택하신 자, 성도, 이 자가 실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이걸 개념을 잃어버리면 아주 좀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애굽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한 애굽의 여정 있죠. 출애굽한 여정이 하나의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당신이 오셨을 때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당신이 천국으로 오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 과정을, 이스라엘의 과정을 그대로 살아내셔요. 그대로 살아내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봐보십시오. 아주 재밌는 건데요. 여기에서 조금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을 뭘로 표현을 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하는 것보다 두 가지,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둘의 이야기가 재밌게 나오는데요.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의 이야기가 성경에. 그러면 첫째 아담이 누구를 가리켜요? 에덴 동산의 아담을 가리키죠. 첫사람 아담. 그러면 둘째 아담은 누구를 가리켜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죠. 그러면 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십시오.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속에
보면은 이 아담, 인류는 전부 다 아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 있는 거예요. 둘째 아담을 빼버린 것이 멸망이고요. 둘째 아담을 빼버리면 멸망이 되는 거고요. 둘째 아담 속에 있는 자들만 뭐예요?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인류는 실은 아담이에요. 인류는 아담이에요. 그래서 첫째 아담 속에 모든 인류가 들어가 있죠. 그죠? 둘째 아담 속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택한 백성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도 이제 보십시오. 이게 그 이야기라고요. 이제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그러면 세 번째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통해서 구원의 역사,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장면. 그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기라면, 내가 기라면, 나라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둘째 아담에 속한 자로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 이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는데, 그러면 첫 번째 과정이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 우리를 표현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을 자주 하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른 것처럼 우리들을 그렇게 불러주신단 말입니다. 성경에. 그러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었어요. 그 다음에는 내가 뭘 해야 돼요? 출애굽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출애굽하는 이야기를 우리의 모습을 뭘로 표현하냐면 흑암에서 빛으로 불러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흑암에서 빛으로 불러내신. 이것을 어둠에서로도 표현을 해요. 어둠에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출애굽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방에 홍해가 있죠. 홍해는 뭐겠어요? 홍해는 세례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우리에게 세례는 무슨 세례가 진짜예요? 우리에게 세례는 성령 세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홍해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성령 세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야 40년, 이것은 뭘로 표현을 하냐면요, 이 광야 40년을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은 우리가 배울 때 그거 나왔죠. 이걸 광야 교회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는데 교회로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로서. 우리가 교회는 배웠죠. 전반에. 교회가 뭐가 교회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교회는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신다. 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자, 성령이 임하신 자에게 교회가 되는데 이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해서 살아가는 자가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교회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생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만나를 먹어야 되는데 이 만나의 이야기가 생명의 떡을 뭘로 설명하시냐면 생명의 말씀.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것을 내 피를 마셔라, 내 몸을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야기하죠.
이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드디어 이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출애굽 여정의 이야기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보여주시고요. 그 이야기가 이제는 나의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니까.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 내가 동행을 같이 한단 말입니다. 이 동행하는 여정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냥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왜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 이스라엘 출애굽의 역사를 그대로 재현을 하시는지, 또 이 예수님의 재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어떻게 또 다시 나타나는 건지, 이걸 이제 세 번의 중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여정, 구원의 여정, 복음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그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복음, 구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가는 것인지, 아담의 이야기만 하더라도 저렇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아담에 들어가야 될지, 어떤 아담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멋진 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생활하는 것인지, 실은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이걸 잠깐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세 가지가 나타나요. 이건 제가 한번 이건 표현을 해두세요. 제가 혹시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구원에 대한 세 가지 표현 방식이 성경에서 나타나요. 한번 보십시오. 하나는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봐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에 대한 선물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구원을 뭐 됐대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첫 번째 나타난 과거 시제예요. 이거 시제가 과거예요. 구원의 3시제거든요, 이게. 또 하나, 빌립보서 2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에베소 다음에가 빌립보서죠.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는 구원을 이루라. 시제가 뭐겠어요? 현재죠. 여기서는 구원의 시제를 현재로 썼어요. 구원을 이루라. 세 번째는 디모데후서 4장 17절부터 18절.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보십시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여기서는 구원하시리니 이거 무슨 시제가 뭐예요? 하실 것이다. 하시리니 미래 시제로. 그래서 이 구원의 3시제를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로 되어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 시제, 구원의 시제가 그냥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가 좀 어렵죠. 구원이 저기 3시제로 나와 있다는 것은 처음 들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끔씩 구원을 이루라, 그 다음 구원을 하시리라. 이것은 구원을 하시리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겠다는 것. 여기에서는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받았다. 이 세제가 왜 이렇게 3시제로 나왔는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구원의 시제를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구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죠.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을 보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데, 구원의 확신, 구원이 흔들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어떤 분은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죠. 목사인데도 죽음을 앞두고 자기가 구원의 확신을 못 갖잖아요. 권사님 이야기, 장로님 이야기 우리 많이 듣잖아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 주변에서. 근데 이 구원의 확신이 이 세 가지 시제 중에 어떤 시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 시제 중에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데 어떤 시제가 중요하겠어요? 우리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아직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우리가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는 과거, 현재, 미래 세 시제 중에요. 어떤 것이 더 확신을 갖는데 더 중요한 시제가 될까 이 말이죠. 세 시제 중에. 받았다. 과거. 또 전부 다 과거예요? 네 맘대로 하세요. 이미 받았지만은 아직 이루어가는 거지. 네, 그것은 우리가 아주 유명한 Already Not Yet이라는 그 시지만 실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은 언제? 과거 때문에 흔들려요? 현재 때문에 흔들려요? 미래 때문에 흔들려요? 구원이 흔들리는 것은? 예? 기죠? 현재 때문에 흔들린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11조도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교회 봉사일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건 내가 잘하고 있을 때는 구원의 확신이 꽉 들어오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죠?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주일도 빼먹고 또 설교 시간에 이제 맨날 졸기만 하고 또 성도들하고 부딪혀가지고 싸우고 상처 입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흔들린단 말입니다. 내가 과연 구원 받은 자인가? 이렇게.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이 현재 속에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는 삶, 현재 속에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쉬운 말로는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내가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삶,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삶, 이것이 우리 속에서 내가 지금 천국을 주님과 함께 누릴 때 이거는 것들이 더욱 공고해지더라, 튼튼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천국을 누리는 삶을 그래서 흔드는 거예요. 실은 사단 마귀가 노리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게 흔들릴 수 있으니까, 과거와 미래.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already인가? 이게 맞나요? L이 더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요? already not that. 이 속에서 천국이 나에게 이미 임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임해서 내가 천국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나에게 오셔서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는 것이 그 전철을 닮아가는 거거든.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어떤 자는 이런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자는 이 생활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왜 그러냐면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기도 하니까요. 어떤 자는 여기, 어떤 자는 여기, 어떤 자는 여기, 어떤 자는 여기 생활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 자리든지 이 자리든지 이 자리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미 나에게 임하셨다는 것, 이 믿음이 나와 함께 있다면 요 삶이 흔들리지 않겠죠.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 삶, 그것을 어떻게 내가 깨달으며 또 그분과 어떻게 생활하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성경에서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다른 것은 모르는데 경건의 연습, 요것은 하라고 나와 있어요. 경건을 연습하라. 다른 것은 이렇게 나와 연습하라는 훈련이거든요. 경건의 훈련을 어떻게 하는가? 경건이라는 것은 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거든요. 이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이것.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연습. 그러니까 다른 말로 교회에 되어 살아가는 연습. 머리라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머리라는 뜻은 실은 통치받는다는 거예요. 기잖아요. 머리의 역할은 통치하는 거 아닙니까? 나를, 몸을 다 통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머리라고 고백은 하는데, 그 고백만 하지 통치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한 몸이 아니죠. 이 교회의 이야기는 한 몸 이야기거든요. 하나 된 이야기. 한 몸의 이야기인데 이건 한 몸이 아니잖아요. 머리와 몸이 따로 논다는 것은. 이게 경건의 연습이란 말입니다. 한 몸 되어 살아가는 연습.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우리를 통치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재밌는 이야기가 여기서 있어요. 이제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기 전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죠. 그죠? 시내산에 도착해요. 이 시내산과 모압 땅에 도착하는 시내산과 모압 땅에 두 가지 대조가 나오는데요. 이 시내산에서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시내산에서 받는 것이 율법을 받죠. 근데 지금까지 복음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이제 율법에 대한 설명이 서론까지 가는 거거든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받는 가장 중요한 것이 율법이에요. 모압 땅에서도 받는 것이 있어요. 모압 땅에서 새 언약을 받아요. 에레미야 31장 31절. 요것이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나와요. 에레미야 31장 31절 합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 1102쪽 예레미야 31장 31절 제가 한번 같이 따라와 보실래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엇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해놨죠. 분명히. 그래서 물론 이렇게도 말씀을 해요. 구약이 무슨 구자냐면 예 구자예요. 한자가 이렇게 쓰는가? 이런 식으로 쓰는가? 이게 구약의 약속약자 쓰잖아요. 이게 옛 언약, 이 구약을 한자를 풀이하면 옛 언약이에요. 그죠? 신약은 새로운 신자죠. 새로운 신자, 새로운 약속.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신약에서 새 언약을 말했고 구약에서는 없느냐? 아니에요. 이게 예레미야서가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구약이잖아요. 구약에 이미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가 여기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32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니. 그러면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이것은 무슨 언약? 이게 옛 언약이에요. 이 옛 언약이 요걸 말해요. 요것이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냐 할 것은 내가 그들의 무엇이 되었어도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쭉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이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이 옛 언약이에요. 실은 진짜 옛 언약은. 그 다음에 새 언약은 이때 맺은 거예요. 예레미야 31장에서 모압 땅에서 맺은 거예요. 이게 지금 모압에서 맺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왜 중요해요? 네. 궁금하시면 말씀하셔도 돼요. 네. 보십시오. 네? 왜요? 아니 예언약에서는 네. 성경 구조를 어디서 그 십계명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언약에. 그렇죠. 신의 산에 받은 십계명. 그거 이야기예요. 십계명만 받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십계명 외에 또 율법 다 받아요. 거기 자세히 읽어보시면 우리가 십계명만 생각해서 그래요. 십계명만 보십시오. 그런데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한번 고민해보죠. 이것만 하고 우리 마치면 됩니다. 옛 언약이 있어요. 새 언약이 있어요. 근데 왜 이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중요해요? 한번 그러면 좀 보십시다. 옛 언약과 새 언약 중에 뭐가 더 중요해요? 새 언약. 왜 새 언약이 더 중요해요? 그냥 말하셔도 돼요. 아니, 예수님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으니까 세원형은 아니 새 언약의 내용은 요건데 지금 예레미야 31장 우리가 펴놓은 것이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근데 새 언약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을 자세히 배울 건데요. 히브리서에서도 이거 나와서 히브리서 8장에 나와 있죠. 거기에도 새 언약에 대한 것이 이대로 나와 있어요. 똑같이. 그런데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언약은 파괴됐어요. 새 언약은 세워진 거고,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고. 왜 옛 언약을 파괴됐다고 이야기하냐면, 옛 언약이 뭘로 표현을 하냐면, 옛 언약은 율법이에요. 옛 언약은 율법이에요. 우리가 아까 십계명 받았다고 했잖아요. 십계명 외에 모든 율법을 이때 받거든요. 그래서 옛 언약은 파괴됐다고 하지만 나중에 완성됐다고도 표현하죠. 이제 이 이야기를 나중에 들어갈 거예요. 무슨 뜻인지. 파괴됐다는 말이고, 깨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고, 완성됐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거에 대해서. 근데 새 언약은 이룰 것이래요. 이룰 것. 새 언약은. 이것의 율법에 대한 아주 적나라한 표현이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는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 중에도 나왔죠? 율법에 대한 이야기는. 설교 중에도. 오늘 우리 한 목사님 설교 중에도.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옛 언약이 율법이란 말입니다. 이제 새 언약을 우리 속에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 그래서 옛 언약은 깨졌지만 새 언약은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중에 요 언약만 남은 거예요. 실은 하나님의 언약 중에 우리에게 남은 언약은 요 새 언약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이렇게 받는 장면을 보면은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옛 언약에 대한 내용이 신명기 5장이에요. 옛 언약에 나온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 5장. 봐보시죠. 신명기 5장. 십계명 받는 장면. 신명기 5장 펴셨어요?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이제 봐보세요. 신명기 5장 펴셨죠?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호렙산에서. 그러니까 시내산을 다른 명칭이 뭐예요? 호렙산이에요. 그래서 호렙산 언약이라고도 해요. 자, 보세요. 자, 호렙산에서 우리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이 시내산 언약, 호렙산 언약은 누구와 세운 것이 아니래요?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조상들은 누구예요? 이 이스라엘의 조상들. 그렇죠. 자,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대표적으로 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조상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는 아브라함을 들 수 있겠죠. 그죠? 그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시내산에서, 지금 호렙산에서 세우는 언약은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게 아니래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요, 이삭과 다시 맺고 이삭과 맺은 것을 야곱과 다시 맺어요. 계속 중첩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요. 똑같은 이야기를. 그런데 그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래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것이 지금 시내산, 호렙산 언약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조상들에게 이미 약속한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 받는다. 이것과 전부 다 연관돼요.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와 여기
우리 곧 우리와 여기 있는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웠다. 그러면 누구하고 원래 세운 거예요? 이 에더냐, 시내산 언약, 호렙산 언약은 누구와 세운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인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실은 이때 시내산에서 지금 당시에 맺고 있는 자들과 세운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니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도 나오거든요. 이 시내산 그 언약 이 십계명 받는 장면. 그러면 이 받는 장면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모세가 여기에서도 표현하듯이 모세가 중보자 역할을 해요. 모세가 이 중보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간에 서서 그 역할을 해요. 그죠? 근데 모세가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모세가 무슨 역할도 하냐면 홍해 사건에 들어갈 때 모세 안에 넣어서 홍해를 건넜다고 하죠. 신약 성경에 그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 안에 넣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모세가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역할이 지금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중간에 서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 중보자가 중보자의 하는 역할도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나타나더래요. 이게 히브리서 9장 11절 11절부터 15절에 나타나 있는 중보자 역할이에요.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시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가 옛 언약에 나타나 있는 신명기 5장 이야기예요. 근데 새 언약이 똑같은 신명기 28장에 봐보세요. 28장에 아니 28장이 아니에요. 28장 한번 펴보세요. 27장 26절부터 보면 좋아요. 27장 26절 27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이 율법은 실행하지 않으면 못 지키면 저주예요. 율법의 특징입니다. 왜 그러냐면 법이니까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28절부터가 무슨 내용이냐, 이 법에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어떤 벌을 받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26절에 대한 이제 해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28절 1절부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거야.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이 내게 임하며 계속 몇 절까지? 19절까지. 근데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무슨 내용이에요? 68절까지가 저주의 내용이에요. 축복의 내용이 많습니까? 저주가 더 많습니까? 저주가 몇 배가 많아요. 그래서 율법은 26절에 27장 6절에 신명기 27장 6절에 이야기하는 실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받는 저주 이야기가 더 많아요. 이게 율법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신명기 29장 봐보세요. 29장 1절에 딱 보면 바로 설명을 다 하고 있어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이게 호렙산 언약이라 했죠. 다른 말로는 시내산 언약이에요. 이것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어디에서?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시는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게 모압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압 언약의 특징이 새 언약의 특징하고 똑같아요. 새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예레미야 31절 우리 배웠잖아요. 읽어봤잖아요.
그 이야기를 여기서 이미 신명기에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13절 한번 29장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신 대로, 여기에서 조상이라고 정확히 표현해 주죠. 우리 사모님이 제대로 틀리지 않고 1.1획이라도 변치 않고 맞추신 거예요. 여기서 내 조상 나오잖아요. 내 조상, 아까 우리 예레미야서 31장 내 조상과 우리 조상과 세우지 아니하신 것이요,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 조상이 누구냐? 여기서는 조상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새 언약은 조상과 맹세하신 것을 다시 확증 짓는 것이 새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내용을 알면 새 언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대상이 보세요. 누구에게 세우는지.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그러니까 이것은 신에서 하는 언약의 대상자와 비슷하죠. 여기까지는.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첨가됐어요?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까지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 함께 서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세워진 언약이 무슨 언약? 새 언약입니다. 모압 언약.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가 될 겁니다. 왜? 이 구원의 역사를 봤잖아요. 애굽의 구원의 역사. 그죠? 이 애굽의 구원의 역사 중에 지금 이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 애굽의 역사를 예수님이 이렇게 그대로 살아내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나는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세 가지를 아주 외워버리시죠. 그러면 성경을 볼 때 아주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외우기가 쉬워요. 왜 그러냐면 출애굽은 너무 쉽잖아요. 우리 잘 아시니까. 그러면 출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너희는 내 아들이라고 이스라엘을 아들이니까 불러내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애굽은 실은 세상을 말해요.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나오게 하잖아요. 그럼 애굽에 있으면 제일 중요한 사건이에요. 홍해 사건을 건너서 광야 40년, 그리고 광야 동안 만나를 먹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살아내시면서 누구 안에 있는 자, 여기는 실은 은혜 안에 있는 자예요. 여기는 율법 안에 있는 자예요. 실은 율법 안에 있는 자는 실은 여기서 다 망해서 죽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여기서 다 살아나요. 여기서 승리를 하거든요. 실은 예수님이 광야 40년 40일 세우신 다음에 시험 반드시 3가지 시험 나오잖아요. 여기서 살아나시거든요. 이 시험의 이야기도 되게 재밌어요. 3가지 시험. 그냥 시험이 아니었죠. 이러한 것이 우리 속에서 나에게 이렇게 예수님과 똑같이 동행하면서 나타나는 경건의 훈련, 이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면 뭐 어떻게 돼요? 지면은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already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그런데 현재 구원을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실은 그 비유 있잖아요. 금은 동, 지푸라기, 나무 지푸라기 이것으로 세운다는 고린도전서의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불로 시험을 할 때 남은 공력, 남은 자들, 이것이 그걸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프로 만든 사람들, 자기 공력을 그것으로 세운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왔는데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자는 기쁨으로 살아가요. 신앙생활 할 때 기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민하면서 신앙생활 해요.
고통 가운데서 그거 이기는 방법이 여기 있단 말입니다. 이기는 방법. 요거 속에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승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은 카톡으로 해주시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장자로 삼으시고 불러내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를 삼아주셔서 이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내어 우리를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말씀 굳게 잡고 우리가 이 땅 생활하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현재의 구원을 마음껏 맛보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